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네요. 할렐루야.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이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좌절 마세요. 낙심 말아요.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것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주님을 예배할 때 행복하죠? 주님을 예배할
예배할 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을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을 누릴 때 늘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내 맘속 깊은 곳부터
할렐루야. 자, 오늘의 제목은요, 개인 복음화의 근본, 개인 복음화의 지속. 할렐루야. 근본이 제일 중요해요. 지속해야 돼요. 예배는 내 삶의 이유. 할렐루야. 예배가 내 삶의 이유예요. 내가 호흡이 있는 이유, 심장 뛰고 있는 이유, 라면을 먹으면서 사는 이유, 걷는 이유, 말하는 이유, 듣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예배. 할렐루야. 이 주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표, 그리스도화는 내 삶의 목표. 영과 혼과 육신의 완성되어질 구원은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이 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신, 전인적 그리스도화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영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과 정신과 육신이 모두 신령하게 영생의 몸이 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안 들려요?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낙원. 어디요? 천국. 어디요? 대답해야죠. 안 들려요. 시작. 낙원과 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언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언약이 곧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내가 품고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목사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 개인 복음화, 이 개인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것의 지속이 무엇인지, 지속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알겠지요?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자, 예수님의 영이 어디로 오셨나요? 내 영혼 속에. 자,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오셨어요? 영혼 속에.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설령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영은 낙원에 갈 것이며 신실하고 충성된 언약받고 언약대로 순종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현실 위에 세워질 예수님의 새집,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의 영이 오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오셨으니,
사탄의 머리,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으니 귀신들과 악령들의 힘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으니 어디에? 어디로? 영혼. 내 영혼 속에 오셨다고요.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누가 오셨어요? 귀신이. 왜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오셨어? 내 영혼 속에 오셨다고. 내 영혼 속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멘. 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할렐루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지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해야 돼요. 이 근본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맛을 누리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고백하신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생명.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것, 내 영혼 속에 모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어디로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 속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영을 내 영혼 속에 모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왔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왔을까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보장받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속해야 돼요. 이 근본의 내용을 지속해야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 감정에 속고, 상황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현실에 속고, 세상에 속을지라도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의 대가리 박살내신? 내 영혼. 아니, 정확히 집중해서 들어봐요. 누구의 대가리를 박살냈어요? 예수님이? 못된? 할렐루야.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정확하게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맞지만 더 정확한 분이 계시잖아. 사람으로 오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왜 몰라요?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목사님을 만나는데도 아직도 각인이 안 됐어? 예수님. 할렐루야. 자,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시구나. 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시구나.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들이 음부에 가고 영으로는 음부에 가고 영벌체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후대들이 대물림 받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 누구십니까? 몰라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최고의 이름이에요. 구원자의 개념이 있는 예수님, 구원의 뜻이 있는 예수님.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탄에게 장악된 문제, 죄의 문제에 장악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하는데 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지. 마귀가 싫어하지요. 귀신들이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받는데, 그래서 미혹시키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새로운 땅에 도래할 나의 새로운 집에 함께 영생의 몸으로 먼저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그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누구를 놓치는 겁니까? 누구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놓치는 거죠. 구원은 받겠지. 그런데 언약은 성취되라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언약 성취 누구한테 가겠어요? 언약을 빼앗아 오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빼앗는 거예요. 천국은 빼앗는 자가 더 빼앗고 빼앗기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잘 듣고 있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 예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정확한 이름은 예슈아. 따라 볼까요? 예슈아. 예슈아가 예수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목사님이
수수가 아니구나. 이건 아니에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구약에 예표된 미리미리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 임마누엘의 그 비밀, 그 사실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습니다. 해방이 틀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는 해방이 틀린 개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해방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받아야죠. 해방받았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찬송도.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미 내가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인간이 몰라서 실패하는 7가지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창세기 1장 27절 읽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를? 누가 우리를 창조했지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때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구원이 보장된 거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영생의 몸이 될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찬송 중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생명의 씨앗이 안 담긴 거죠. 교회를 다녀도 생명의 씨앗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말씀을 믿으면 돼. 성령이 오시잖아요. 자, 세 번째,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인생이 고생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죠. 사는 게 힘들죠. 그 문제는 원죄로부터 온 거예요.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원죄 때문에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체념하지 말아야죠.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체념하지 말아야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언약을 취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몸처럼 영생의 몸으로 바로 변화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요.
전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특이하고 특별한 역사가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을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죠? 전도. 자, 무엇을 해야죠? 질문했어요. 무엇을 해야죠? 전도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이거 말고 내 입을 벌려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은 영적인 문제, 마귀의 영에 잡혀있어.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음부에 가고 지옥에 간단 말이야.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네 생명의 주님, 우리 생명을 만드신 생명의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제대로 각인됐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할 수 있겠어요? 아멘. 전할 수 있겠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하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침노하면 되겠네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도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없어. 틀려도 괜찮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 영의 상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모시면 그 영이 살아난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못된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 귀신,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왜요? 마귀는 나중에 지옥 가거든. 귀신들은 나중에 지옥 가거든. 사람들의 그 영혼도 쥐락펴락해서 영벌체로 변화되어질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시다고요. 누가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자, 7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 예배에 붙어있는 사람,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 찬송에 붙어있는 사람, 기도에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누구에게 붙어있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붙어있으면?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도에 관하여.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표현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것이 기도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촉매제가 기도예요. 천만천군 천사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영적 통로가 기도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자, 어떤 말씀이에요? 개인 복음아,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혼 육신,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되어지는 그 길의 근본, 지속, 이 내용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해됩니까? 네. 이 메시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개인 복음화의 근본 메시지 들었어요. 지속해야 될 메시지 들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며 저 그리스도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 영적 사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WCC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 운동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른 종교의 신들을 통해서도 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나 이 말씀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게 하여 주시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주말이 역사하시옵소서.
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모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소망 되세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개인 복음화, 영과 정신과 육신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신 관리 잘하여서 늘 언약을 쟁취하고 누리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내면 복음화의 응답을 쟁취하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서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시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 손손대대로의 모든 영역 속의 미래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